한번 고백합시다.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강하여 가고. 네,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점점 강하여 가고, 점점 강해진다.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사이에서 전쟁이 오래되었다. 오래되었다는 얘기는 마치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죠. 전쟁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탐욕이 부른 비극인데요. 그래서 전쟁이 지금 벌써 1년 이상 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오래되고 오래되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 가운데 많은 희생이 있었을 거고 그야말로 소모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죠. 점점 약해지고 점점 강해졌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왕가는 그야말로 소멸해 가고 다윗의 왕가는 소생해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무엘 하는 사울 왕가는 저물고 다윗을 통한 그야말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도입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위대한 장군, 위대한 왕이랄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우 난 저 사람처럼, 아우 나는 집사님처럼, 아우 나는 장로님처럼, 아우 나는 목사님처럼 그렇게는 못해요. 물론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 닮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 어디서 저 사람같이 할 수 있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처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인데, 어찌하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저는 이 1절 말씀 묵상하면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묵상해 보지만, 우리 한 존재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존재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즉 우리 내면 속에서 점점점 약하여 가야 될 것이 있고 점점점 강하여 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 내면 속에 점점 약하여 가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교만함, 우리 육신의 소욕, 이런 모습들은 점점점 약하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와 반면에 우리 내면 속에서 점점 강하여 가야 될 것은 뭐겠어요? 믿음은 점점 강해야 되겠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모습도 점점 강하여 가야 되겠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도 점점 강하여 가야 되겠고 그러겠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닮은 모습은 점점 강하여 가야 되겠지만 예수 닮지 않는 모습은 점점 약하여 가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성화.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알기 원하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점점점 약하여 가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점점 강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미 사울은 15, 16년 전에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다윗처럼 강하여져 갈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일순간에 강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강하여져 가고 약하여져 가니라, 이 가고 가니라라는 그 단어는 원어로 말하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걸어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말고 멈춰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통편이 좋아서 택시 타고 승용차 몰고 비행기도 타고 KTX도 타고 막 신속하게 이동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언제 저기까지 가지? 언제 저기까지 도달하지? 왜 걷다 보면 저 멀리 고지가 보이긴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모습이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되기까지,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기까지는 그야말로 우리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 과정 속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도 필요하겠고 믿음도 필요하겠죠. 인내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여서 이리 도망가 저리 도망가 도망자의 신세였지 않겠어요? 그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라는 철저한 신본주의, 신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자기 자신의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했던 거죠. 그와 반면에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은 그야말로 꼭두각시가 되어서 그 배후에서 이스보셋을 조종하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때문에 그야말로 이스보셋이 명실상부한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600여 명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었던 걸 봅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갔다. 왜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갔을까요? 그것은 우리 2장만 넘겨볼까요? 2장 넘겨보면 5장이 나오는데요. 자, 5장 10절 우리 같이 성경책 2장 넘겨서 5장 10절 한번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3장 1절에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 왜 점점 강해져 갔을까요? 이걸 보니까 뒤에 5장 10절이 그 근거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니까? 함께 계시니까. 함께 계시니까. 우리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자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 자가 있을 따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한 자가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결국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참으로 널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하면서 널 도와줄 테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날 믿어.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 우리는 창세기 39장에 우린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17살 나이에 팔려갔던 요셉, 저 이집트 땅에서 머슴으로 종으로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 머슴살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복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론 조금 결과만 본다 그러면 야 30살 총리가 돼서 대단한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형통의 근거는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 이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오늘날에 저희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믿는 자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동일하게 약속하셨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여기라. 과연 그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나 혼자밖에 없네 라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홀로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 혼자 오늘도 혼자 평택역에 나가 전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홀로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제도 홍성래 사모님 나오셔서 같이 전도하셨지. 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저 이웃교회 김주원 권사 나와서 평택 나가더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아유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전도지 한 묶음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적극적으로 막 전도지 나누지. 또 저 이웃교회 김예은 집사라는 분이 나와서 목사님 저와 함께 전도 나가요. 이처럼 같이 나와서 전도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내 교회에 네 교회에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묵상에 야 그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졌던 것처럼 야 하나님은 나를 홀로 전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돕는 자 동역자들을 붙여쳐서 전도 현장에 이렇게 나가게 하셨구나 라는 걸 어제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나 혼자밖에 없네? 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시대 때에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주님 나는 힘이 없어서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이 전쟁 내가 싸울 거야 라고 하면서 위로를 주시잖아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중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던 걸 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짐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두 가문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내면 속에 점점 약하여져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점점 강하여져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과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이런 요소들은 점점점 더 약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요소는 점점 약해져 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요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부분들, 이처럼 성령을 쫓아가는 부분들은 점점점 강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는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인내함으로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6개월이라는 인내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만 인내한 게 아니잖아요.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였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시편 23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순간순간 어떻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위험과 두려움에 당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힘을 얻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랜 기간 인내하며 신뢰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 여러분 삶도 점점점 강하여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오랜 기간 그 사역을 마친 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세 단어지만 이 세 단어 속에는 여러분 인내와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인류를 향한 모든 대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이로 따라가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9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땅에서 낮고 낮은 그런 사역을 마무리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경배하는,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셨던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 아닙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에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피 흘림이 아니라 영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야말로 믿음이 점점 더 강하여지는, 교회적으로 말하면 점점 더 번성해가는 그런 은혜가 전에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